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날마다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거저다 주셨으니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감사함이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내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은, 나의 소유로 되어져 있는 것들은, 그리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지고 접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다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만족이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풍족함으로 채우셨다는 사실 앞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내 것은 하나도 없지. 내가 가지고 온 것 하나도 없지. 다 주님이 내게 거저 주신 것들이지.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다가 내 수완이 끝나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나는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후대의 사람들이 내가 남겨놓은 그것을 또 누리며 살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그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하여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투덜거리고 원망을 하게 된다면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할까? 원점으로 하나님께서 되돌리신다면 어떡할까? 지금 차 때문에 불편해하고 가정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워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심통이 나고 짜증이 난다면, 원래 없던 거로 하면 아무것도 없던 거로 본래대로 돌아가면 어찌 될까? 어때요? 지금 짜증 나십니까? 그러면 본래대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옷 다 벗으시지요? 그 여러분 것입니까?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거저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대로 감사하고, 만지는 대로 감사하고, 먹는 대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늘여놓는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원래대로 다 돌려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처음부터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지 않았느냐? 너는 무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느냐? 너는 빈손 들고 알몸으로 왔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결국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냐? 그리고 다 나 같으면 내놓으라 그러겠어요. 차도 내놔. 옷도 그렇게 불평스러우면 내놔. 아내도 남편도 짜증스러우면 다 내놔. 자식도 그렇게 못마땅하면 다 내놔. 부모도 그렇게 못마땅하면 다 내놔.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 봐. 어찌하시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것,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다 없이 하나님께 반납하시고 사시겠습니까? 자, 현재 있는 것에 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기로 나는 작정합니다. 그러신 분들만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시면서도 아멘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면 제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시는가요? 그 직업에 따라 가서 일하고 있는 직장에 대하여 만족해 하시는가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하여 만족해 하시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날씨에 대한 불만족은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려고 그러는데 비가 올 듯 말 듯. 우산을 가지고 갈까 말까? 하나 있는 우산마저 먼저 나간 아들이 들고 나가버리고, 날씨가 영 오늘은 우리 동네 말로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으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날씨가 오늘처럼 찌뿌둥하게 되면 감정이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날씨에 대한 불만족,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치나 경제에 대한 불만족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마음속에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대하여 그리고 부부의 삶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삶이고 내게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평과 불만을 감사함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요.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요. 환경이 달라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만 바꾸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행복해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뭘 바꾸면 돼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영어의 땡크라는 말,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땡큐 이렇게 말하는 그 땡크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이 영어의 띵크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띵크 하면 땡크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서 내 사고를 전환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적인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내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 하나를 바꾸니까, 생각 하나를 바꾸니까 이 세상이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는 부정적인 관점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이름은 불평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항상 불평을 늘어놓기 때문에 동네 이름이 불평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동네 이름은 감사촌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감사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불평촌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계절이 항상 못마땅한 것입니다. 봄이 되면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못마땅한 게 하나 있는데 황사 걱정에 황사 때문에 봄이 싫은 거예요. 황사가 되면 저 중국에서부터 모래가 건너옵니다. 모래바람이 온 세상이 뿌옇게 되면서 아주 기분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봄이 되면 황사 때문에 봄이 싫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일단 덥습니다. 여름은 더워야 되지요. 그런데 여름이면 더워요. 더운 데다가 가장 싫어하는 모기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이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모기 때문에 여름이 싫습니다. 가을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이면 낙엽이 우수수 쏟아지는데 그 낙엽을 치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가을이 싫습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날씨와 함께 눈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 눈을 치우고 차량을 운전하고 나가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도 싫습니다. 봄도 싫고 여름도 싫고 가을도 싫고 겨울도 싫고 님도 싫고 별도 싫고 달도 싫고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그런데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사계절 내내 모든 것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봄이 되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하면 봄이 되면 그 봄 향기, 향기로운 봄 냄새, 그 냄새, 꽃향기 냄새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시원한 바닷가, 시원한 냇가, 그리고 그늘 밑에 쉬면서 수박 먹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을이 되면 아름답고 소담한 열매들이 풍성한
결실을 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열매들, 그 맛있는 과일들을 생각하니까 가을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겨울, 눈이 소복이 내린 그 설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눈이 가득 내린 아무도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눈 위에 사랑하는 이와 함께 발자국을 남기면서 뽀드득 뽀드득 걸어갈 때 그 겨울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겨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고 임도 좋고 뽕도 좋고 이 사람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과 감사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짜증스러움과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바꾸는 방법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들어서 차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 들어서 옷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들어서 아파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 12명을 뽑아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10사람이 모두 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긴 하지만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여 우리가 감히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땅은 그림의 떡이다, 우리가 들어가기 틀렸다 이러면서 그 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국민들이 모두가 밤새 통곡하면서 낙심과 좌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모세의 말대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문턱에까지 왔는데 그 땅 사람들이 너무 전쟁에 능하고 용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들어갈 수 없다니 낙담하여 절망을 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건장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능히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언짢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 못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들, 그래, 너희들 못 들어간다 그랬지, 자신 없다 그랬지,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그리고는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았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았느냐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열 사람들은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낙담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아주 비싼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살 수 있는 만큼의 그 비싼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콸콸 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는가?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예비하였느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것도 전하여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사랑, 이 아름다운 헌신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인데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서 그리고 신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을에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포라고 하는 이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평촌의 사람들처럼 날마다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촌의 사람처럼 날마다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성화적인 삶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누구에 대하여? 우리들에 대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럼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종의 진정한 기쁨은 성도들의 성화된 삶이다.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너희들이 주 안에서 살면서 너희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 마음은 한없이 기뻐. 그러니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권 있습니다. 엡빌골몬,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네 권의 책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해하며 행복해하는 이 모습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몸은 불편합니다. 그가 처해 있는 형편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는 주님 안에 있었고 은혜 안에 있었고 말씀 안에 있었고 그의 생각은 늘 성령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가면 날마다 원망과 시비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3가지 결심을 권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의 삶을 바꿔서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3가지 오늘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하고 어울리게 되면요, 모든 매사가 다 투덜거림이 돼요. 매사가 다 비판적이 돼요. 매사가 다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정한 말, 이런 말은 듣지 않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소리를 자꾸 귀담아 들어놓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생각은 빨리 퍼져나가고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결심하세요.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2번째, 어떤 각오와 결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까요? 나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꼭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사가 혀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혀의 열매를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감사하다 라고 말하면 그 열매가 행복과 감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열매를 우리가 일상에서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합시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리라. 시작. 나는 범사에 감사하리라. 아멘.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말이 범사에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지 않은 일이 오면 감사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범사에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사업을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기분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항상 넉넉하게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환경을 보고 우리의 이제 생각을 바꾸면서 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감사할 일들이 아니에요. 짜증을 내야 돼요. 원망을 내야 돼요. 소리를 높여야 돼요. 욕이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부셔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환경이 좋고 내가 감사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면 그렇게 바꾸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한 청년이 선교사가 될 것을 결심하고 대학교의 신학과정을 마친 후에 선교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당장의 옷과 구두를 준비하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만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의족을 하고 절뚝거리면서 걷게 된 것이죠. 마음속에 젊은이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두 다리가 성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다리 하나가 잘려나갔으니 너무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로 갈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원원서를 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교단체에서 오케이 됩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느냐? 식인종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그런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복음을 전하다가 식인종들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를 빙 둘러싸고 이제 백인을 잡아먹겠다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불을 활활 태우고 구워 먹으려고 그러는지, 바베큐를 해서 먹으려고 그러는지 불을 쫙 피고서는 불을 빙빙 돌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청년 선교사는 식인종들에게 맛있는 이제 고깃덩어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식인종이 지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기의 의족을 하나 탁 떼가지고 식인종들에게 먹으라고 탁 던져주었습니다. 먹어 하고 탁 던져줬어요. 그래서 식인종들이 그 다리를 딱 붙들고는 서로 뜯어먹겠다고 막 달라들어가지고 뜯어먹는데 뜯어먹혀집니까? 그 질긴 고무다리가 뜯겨지겠어요. 몇 번을 뜯어먹고 또 뜯어먹더니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 나타났다, 신.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 신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리고는 모두가 다 이 청년한테 엎드려가지고 신이시여 우리를 한 번만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신이 오셨는데 우리가 신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나이다. 용서를 싹싹 빌길래 이 청년이 그래 너희들이 내 말 한마디를 들으면 내가 살려주겠노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노라. 그것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라고 하는 분을 너희들이 모시게 되면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를 설명하고 너희들이 이런 예수를 믿겠느냐? 그랬더니 예 하고 전부 넙죽 엎드려서 인사를 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교사는 그때서야 자기의 다리 하나가 잘린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래서 교통사고로 내 다리 하나가 잘려졌구나. 만약에 내가 성한 모습으로 이곳에 왔다면 내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터인데 내 다리 하나 잘린 까닭에 나 좀 불편했지만 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구나. 그래서 감사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없어도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들은 지금의 고통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해가 안 돼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내 삶이 고달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기라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들을 더 많이 주시고 감사할 인생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환경을 여러분 바라보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지 않겠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범사에 잘 이해하지 못해도 무조건 감사하며 살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리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